오늘 저는 시편 119편 7절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성소주일을 지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12월에 성소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복음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담긴 참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성경에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알았으니까요. 정말 우리들은 이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즐거워하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까요? 첫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내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119편 47절로 49절인데요. 크게 압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이 고난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즐거워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다,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외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내면에 흐리게 하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결국 억압한다고 그러죠.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을 파괴하여 소망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심적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다가와서 결국 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그런 이 외압의 조건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내면에 흐르는 두려움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사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그런 이 두려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40년 광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명으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꼴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드디어 내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고 감탄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두 가지가 와서, 첫째는 자신을 모세와 비교했을 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다시 말해서 나는 모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40년 광활 생활 속에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봐왔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백성들 이끌어갈 때 과연 순종해 줄까, 따라올까 하는 그러한 근심 걱정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신앙이 두터워도요, 그런 이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차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여기에 주 핵심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환경 바라보지 마. 백성들 불순종한 거 바라보지 마. 너는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내가 너희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들어가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온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야. 너는 말씀에 집중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즉시로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선포하게 해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당시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땅을 줄 것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 처자와 가축은 요단 이쪽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돕고 다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모든 것을 한 형제로 본 거예요. 다른 형제가 수고하고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너희는 이 땅을 차지했다고 구경만 할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선봉해서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까지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지도자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소망을 품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즉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하였다고 선언한 이 말씀은요, 모세의 말이나 여호수아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즐거워하며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라 행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정말 승리 이후에 다시 돌아와 그 땅, 약속한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88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의 소망을 얻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면 할까요? 세월이 가면 세상은 변합니다. 유럽의 지구도 변하고요, 아시아 지구도 변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라도 변하고 국가의 통치의 방식도 변해가더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실적으로 이런 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심지어 법도 변질되고 변하더라고요. 옛날에 실적으로 간통, 간음이라는 것은 큰 죄로 다스렸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무섭게 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충성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고 내 자신을 의심스럽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할까 말까 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타협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타협해도 괜찮아. 그런데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는 끝까지 믿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끝까지 믿고 행할 때 약속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오늘 묵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다시 행위의 악함을 우리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 1편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시작.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자, 야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같이 열매가 맺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축복을 보장하셨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금 인간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무기력증, 또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로나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요, 이런 이 무기력증이 다가왔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돌아온 것은 결국 바벨론 포로 끌려간 신세가 되고 말았어. 더 무서운 게 뭐냐?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울 것인가 하는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무기력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이 고난 가운데 종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재간과 힘이 없는 것이 더 그들의 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차포자기한 상태에 흐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희망과 미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죠. 시작.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항상 미래가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희망을 주는 하나님으로서 다시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들이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시 여미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소망 가운데 살려낸 거죠.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가지고 싶어서 무려 1년 반이라는 세월을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당신은 정말 귀했다고 하죠. 그래서 가죽 성경, 빨간 가죽 성경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1년 반 동안 학교 공부하고 끝나면 아르바이트로 1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들게 구입한 성경책을 그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삶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게 되었고 삶의 중심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또 중심에 서서 사업을 한 워너메이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미국을 대표하는 사업가가 되게 하셨고 최초의 백화점 경영의 귀재로 인정받으면서 백화점 왕으로도 불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존경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르치는 달란트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용해서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말 헌신을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평생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헌신의 원동력은 모두 다 성경에서 얻은 지혜다 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역시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말씀에 감동이 될 때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서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 위로하셔서 나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인생은요, 참 살아갈 때 항상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은 아니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힘이 들고 가끔 고난과 험난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과 사업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힘을 내어 다시 한번 도전해봐 하고 위로한다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고 좀 아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가차를 끓여서 다 가져온다면, 그리고 이 드시면서 힘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의 위로로도 이렇게 힘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삶에서 험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로 다가올까요?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길, 저주로 인한 가난의 길,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그런데 이 우리가 가는 이 죽음의 길을 멈출 수 있고 우리의 길을 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단 하나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다시 도리어 소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셔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혼육에 건강하게 하시고 이 부활 생명으로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길로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놀랍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행복을 빼앗기고 사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 삶을 통해서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겪은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청산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런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니까 그 위로로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참으로 힘든 삶이 정말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이 많았고요, 몸에 난 가시와 또한 박해의 가시가 그를 계속 찌르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도의 위험과 또 강의 위험을 만났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맞아 어떤 때는 죽어서 성 밖에 던져지는 박해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로로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담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선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로가 사도 바울을 살렸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위로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파라클레토스 우리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거뜬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를 이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간간히 내려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온다 그러죠.
지금도 단비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내려오게 되고 은혜가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 축복이 내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야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시편 기자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있었음을 예견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도 이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환경적으로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던지, 이제 우리가 끝났다, 삶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이 환경 속에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났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맡겼더니,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 두리면서 건져내셨다. 사실은 죽은 건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와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많이 몰려와요. 사업의 어려움, 또 뿐만 아니라 물질의 어려움, 때에 따라서는 문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받으시고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아우슈비츠를 가게 된 것은 공부 차원에서 갔어요.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현장,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갔는데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토할 것 같았어요. 나프탈렌 냄새가 역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함께 교차되면서 그 냄새가 다가오니까 그렇게 토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매일마다 가스실에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동료들의 행렬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무리는 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었고, 한 무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작은 소리로 소망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 학살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 산증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했고 생명을 보존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